지난 시간에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첫 선교지는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에서 말씀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전도의 첫 열매를 거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 양문교회는 마을 회관에 가서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겁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전하고 또 섬김으로 전하고 또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열매가 거두지 않았다 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13절의 말씀이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는데요.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바울의 일행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요한입니다. 마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요한인데 이 세 사람이 구브로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들이 가는 방법은 배를 타고 이제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라는 항구 도시로 갑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떠난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떠났다라고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이 마가 요한이 떠났다는 이 이야기가 저를 붙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유독 마음이 가는 사람, 신앙인물 가운데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은 저 사람 본받고 싶다든지 아니면 나랑 많이 닮았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마가가 좀 그와 같아요. 제가 마가랑 저랑 좀 많이 닮은 면이 있어요. 얼굴이 닮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다른 거 다 닮았다는 얘기는 아니고 마가의 특징 가운데, 신화의 특징 가운데 닮은 부분이 있어요. 도대체 목사님은 뭘 보고 마가랑 닮았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가라는 인물을 통해서 복음으로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처럼 복음을 듣고 믿고 품고 있는 사람은 복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에도 있습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성장시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제가 한 권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 갈라디아서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진 에드워드라는 분이신데 제가 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냐면은 이 책은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이 부분의 1차 전도 여행을 소설로서 아주 재미있게 쓴 책이에요. 한번 보고 싶으신 분은 예배 후에 전 조용히 찾아보시면 제가 2권 있으니까 2분 정도는 제가 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은 이제 바울의 일행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라는 곳, 버가라는 곳으로 가는데 가다가 지중해 계절성 폭풍인 에테시안이라는 폭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으로 인해서 배는 난파가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총 3번의 풍랑을 만나서 배가 난파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난파된 사건이 이때인 거예요. 구브로에서 밤빌리아로 가는 이 여정에서 배가 풍랑으로 다 무너져서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서 그래도 여러분, 바울은 고향이 다소예요. 다소는 지중해 바닷가 도시예요. 어렸을 때부터 바닷물에서 심숙하게 지냈어요. 또 바나바 역시 섬에서 자랐어요. 그도 역시 바닷물과 친숙하죠. 그런데 마가는 예루살렘에서 살았어요. 육지 촌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서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자기를 살릴 수 있는 그 방법이나 노하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가는 거의 죽을 뻔합니다. 그리고 매우 심한 두려움에 빠집니다. 마가는 몸도 마음도 지쳤고요. 자신이 없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버가에서 내려서 버가에서 좀 있다가 좀 전도하다가 지낼 줄 알았는데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것,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꼭 거쳐야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곳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이제 지금의 튀르키예의 지도를 보면은 튀르키예의 남쪽에 이 지중해를 낀 그쪽에 타우루스 산맥이 있어요. 이 타우루스 산맥의 길이가 약 1700km이고 제일 높은 곳은 3700km예요. 이게 얼마나 큰데 감이 안 오셔도 제가 그냥 간략하게 비유를 한다면 우리나라의 태백 산맥보다 2배 정도 더 길고 높은 산맥이에요. 이래도 안 놀라시면 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이 버가에서 걸어서 약 일주일 동안 산맥을 넘어야 돼요. 그래도 안 놀라시면요. 근데 그냥 일주일 그냥 뭐 산을 등산하는 것처럼 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 타우루스 산맥에 산을 넘어서 가는 사람들을 노리는 상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산을 넘을 때는 낮에는 산을 지나가지 못해요. 로마 군사들이 있으면 같이 뛰어서 겨우 갈 수는 있지만 로마 군대가 없으면은 낮에는 숲에 숨어서 있다가 밤에 사람들이 안 보이는 밤에 이제 어둠을 겨우겨우 더듬으면서 산을 넘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타우루스 산맥은 높다 보니까 만년설이 있고요. 여름에는 이제 그 눈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물이 갑자기 녹으면서 비도 안 왔는데 저 위에서 물이 홍수처럼 쏟아져 내려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홍수를 만나서 홍수에 쓸려서 죽는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내자가 말하기를 물소리가 나면 무조건 길에서 벗어나 높은 곳으로 피한다고 그렇게 안내해 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가는 두려워졌어요. 바다에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이제는 이제 산에서 자기가 죽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포기하고 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따로 세워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보낸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이지 자기는 아니라고 스스로 자기에게 변명까지 합니다. 실제 성경에는 바나바와 사울만 세우라고 했고 마가 이야기는 없습니다. 마가는 그냥 수행원으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더 뭐 성령의 뭐죠? 불순종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생각하고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마가가 떠난 것은 포기하고 도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마가는 도망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하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와요. 마가복음은 이 마가가 나중에 기록한 성경인데 마가가 이 마가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과 그 곁에 있었던 한 청년이 군사들에게 붙잡히자 자기의 그 혼입을 몸을 감싸고 있던 그 혼입을 겉옷을 벗어 던져 번지고 멀리 도망쳤다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마태, 마가,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는 이 내용은 없어요. 오직 마가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주석학자들은 이 청년이 마가다. 마가가 자기가 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자신이 이렇게 도망 잘했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가복음을 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 그러면 마가가 이렇게 포기하고 도망한 결과,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마가가 해야만 했던 그 일을 바나바와 바울이 나눠서 감당하게 됩니다. 마가의 역할은 당시에 그 일행들이 먹을 음식들을 보자기에 담아서 짊어지고 가는 일이었어요.
무겁고 힘들지만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마가가 도망가니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나누어서 그 짐을 짊어지고 타우르 산맥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마가가 도망함으로 그들은 더 힘든 산행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도망하면 누군가가 그 짐을 내 대신 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과는 뭐냐면 마가의 이 일로 말미암아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하고 바울은 마가를 도망치는 사람이다, 또 도망갈 수 있다, 절대 데려갈 수 없다고 하면서 서로 다투게 되고 그리고 갈라서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갈라디아로 가게 됩니다. 이 마가의 도망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며 갈라지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마가 자신도 그때 도망했던 것을 후회했을 겁니다. 성경에는 마가가 후회했던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분명히 후회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마가와 제가 닮았다고 그랬어요. 어떤 점이 닮았느냐? 눈치채셨겠죠? 저도 역시 도망을 잘 치는 사람. 얼마 전에 저희 신학교 동기를 만났어요. 이 친구는 목회하지 않는 친구인데 아주 머리가 좀 좋아요. 지금 호텔업을 해요. 혹시 호텔 어디 잡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안내해 드릴게요. 근데 이 친구가 저희 동기들의 어떤 장점, 단점, 특징들을 다 기억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나는 어떠냐 했다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장점에 몇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막 그러면서 야 단점은 뭔데? 했더니 너는 마음이 소심해. 그리고 마음이 약해서 도망을 잘 가. 신학교 때 제가 그랬었나 봐요. 저만 아는 사실인 줄 알았더니 제 친구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신학교 때 도망을 잘 갔었어요. 심지어 제가 첫 목회를 할 때 강원 화천에서 목회를 했어요. 교회 이름이 사방교회인데요. 이제 사방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고 그다음에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근데 어느 해에 저희 교회가 있던 교회 옆에 하천이 있는데 하천 제방 공사를 했어요. 다리를 높게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가 다리보다 낮은 교회가 된 거예요. 이거 완전히 교회 모양도 망가졌고 그리고 홍수가 나면은 이 교회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화천과 협상을 해서 보상을 받고 이전하게 그렇게 이제 결정이 났어요. 근데 그때 제가 또 도망쳤어요. 교회 이전과 이 건축이 부담스러웠었어요. 저는 도망쳤고 사방교회는 다른 목사님이 와서 교회를 건축하고 이전했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그분이 건축하다 보니까 사기꾼을 만나서 사기당해서 큰 어려움을 당했고 정말 어렵게 교회가 이전을 해야만 했어요. 또 그 목사님은 교회 건축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사망까지 하시게 되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죄송했어요. 나 때문에 우리 사방교회 교인들이 많이 고생했다고 생각이 드니까 정말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더 참지. 내가 그 자리에 지켰으면 좋았을 텐데. 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참 많이 후회가 됐어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는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좀 참을 거야. 좀 내가 견딜 거야. 내가 감당할 거야.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가요, 여러분 도망하지 마라 이렇게만 설교를 내용을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마가에 대한 인물의 이야기에서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마가가 그 복음의 선교를 버리고 도망했지만 하나님은 마가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마가를 포기하지 않으시듯 여러분들의 실수나 여러분들의 넘어짐이나 여러분들의 그 도망하는 모습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죄인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구원하시는 것이 복음이듯이 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마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를 품게 하셔요. 여러분, 바나바는 바울과 싸우면서까지 마가를 품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성품이 온유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누군가 싸운다는 건 바나바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만큼은 바나바가 절대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마가 그를 데려갈 수 없다, 우리 함께 할 수 없다 할 때 바나바의 마음은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이 마가를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감동이에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희 지방에 어느 목사님 후배가 있는데요. 아주 좀 많이 부족해요. 제가 볼 때는. 성격도 못났고 성질놀이도 있고 실수도 잘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볼 때 좀 미움받는 구석들이 있어요. 근데 자꾸만 제가 신경이 쓰여요. 그냥 모른 채 하고, 내가 너랑 안 놀면 되지, 내가 너를 신경 안 쓰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도 자꾸 신경이 쓰여. 그의 부족함이, 그의 어리석음이, 그의 못남이 제가 품어주고 싶으신 마음이 자꾸 드는 거야.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품게 하시신 마음이라면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 믿고 그걸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목사님 교회를 더 선교하려고, 선교비를 보내려고. 여러분 반대 안 하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만 마가를 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감동을 시키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까지 부인했던 그 사람이잖아요. 그런 도망쳤던 베드로를 하나님께 다시 품으셔서 이제 복음의 사도로, 교회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세워주셨잖아요. 그런 경험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가를 다시 가르쳐 주셔요.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가 돼요.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으며 복음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아주 귀한, 정말 유익한 사람, 나중에 베드로는 마가를 두고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 마가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로 마가를 신뢰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으시면서 그를 자꾸 키워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장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골로새서 4장에 보면,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서신이에요. 이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누가와 마가가 바울 곁에 남아서 어려운 시기에 바울을 도우며 바울에게 힘을 주었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해요. 마가가 이때는 도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옥까지 따라가서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번째 갇혔을 때, 이 2번째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입니다. 바울이 죽기 전 제일 마지막에 썼다라고 기록되어지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다시 볼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에는 바울이요 절대 마가랑 같이 할 수 없다, 그런 잘 도망친 사람이랑 같이 할 수 없다 했는데, 이제 바울이 거의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까웠을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왔다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마가가 보고 싶다고. 죽기 전에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마가인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보고 싶은 마음이 떠올랐으면 좋겠네요. 그만큼 마가가 지금 성장한 거예요. 근데 더 성장한 이야기를 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로마의 네로 황제 때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어려울 때 교회에 희망을 주고 싶고 또 위로해 주고 싶고 또 믿음을 주기 위해서 마가가 예수님 이야기를 써요. 베드로에게서 들었던, 바나바를 통해서 들었던 그 예수님 이야기를 마가가 기록해요. 그것이 뭐예요? 마가복음이에요. 이것은 기독교 최초의 복음서예요. 처음에 이런 글 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고난받는 종, 그러면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마가는 박해 현장에서 더 이상 도망하지 않고 복음을 기록하여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회를 지키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를 이렇게 성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마가를 성장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것이 복음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는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고 자녀 삼고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시는 사랑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성품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처럼 도망 잘 치는 저도 하나님이 복음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사방교회에서 떠나 대전에서 목회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조금씩 제가 복음을 알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제가 복음의 영향력으로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특히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제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십자가가 승리의 길이며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하지 말라 하셨고 때로는 정말 도망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도망치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시기도 했었습니다. 양문교회 초창기의 사역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활의 영광이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도망하지 않았더니 부활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임을 여러분에게 그리고 마을 주민들에게 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임을 깨닫습니다. 복음이 마가를 성장시키신 것처럼 복음이 저를 성장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저는 복음으로 성장하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중학교를 졸업한 그리고 직업은 농부였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고 가진 거 별로 없는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교회의 성도들은 저희 아버지를 존경하는 장로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장로님은 겸손하셨고 인자하였고 신실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신앙의 본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이 아버지를 그렇게 성장시켰다고 믿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런 장로님이 우리 곁에 또 한 분 계십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제가 그분을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도요, 우리 아버지처럼 세상적으로는 자랑한 게 별로 없어요. 가진 거 없으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인정하듯이 우리 장로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또 인정하고 존경하죠. 그래서 아멘 크게 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여러분 장로님 존경하죠? 네. 제가 볼 때 우리 장로님에게요, 사람을 끄는 지도력이 있어요. 내 밑으로 다 모이면 다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장로님 목회자와 교인들을 살피는 인자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부담 안 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신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 신앙의 열심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화성 지방이 저희가 속해 있는 이제 지방이 화성 지방인데, 화성 지방에 30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 화성 지방에서 우리 장로님을 아시는 목사님들이 다 같이 인정해요. 진짜 장로님이라. 이런 장로님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장로님이요,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오늘 막 병족 약속을 하는데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아니는데요.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이 가슴에 심겨지면서 복음의 영향력이 장로님을 키운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니까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 됐다고 해서 사람이 성장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뭐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 아니더라고요. 목사 중에요, 저것도 목사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 중에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로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신앙이 안 자라? 아직도 어린아이야. 심지어 그 안에 있는 악이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악. 욕심이 커지고 탐욕이 커지고 야망이 커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만 보면은 우리가 낙심할 텐데, 그런데 이 마가처럼, 저희 아버지처럼, 우리 장로님처럼 복음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성품이 성숙해지는, 성장하는 그 모습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성장시킬까? 그 방법이나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설명해 주면 좋은데, 이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복음이 주는 은혜와 영광의 과정들이 다 달라서 이게 다 설명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명심할 것은, 여러분이 복음에서 도망치지 말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가슴에 담으셔야 돼요. 아멘. 십자가와 부활이 진리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양문교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 많이 생각해 주십시오. 아멘. 물론 여러분들이 생활이 바빠요, 힘들어요. 제가 같이 사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바빠, 항상 바빠, 그렇게 말을 해요. 아마 근데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 주십시오. 아멘. 화장실에 앉으셨을 때에도, 잘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일을 하는 가운 순간순간에도 예수님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나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나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나를 격려해 주기도 하고, 나를 이끌어 주기도 하다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제일 어린 친구들인 건모와 유한이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양문교에서 복음을 듣고 커가는 우리 건모와 유한이는 하나님이 어떤 인물로 성장시키실지 기대가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복음 안에 있는 저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